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반복이 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 말씀 함께 읽는데요. 각 장의 내용 먼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을 보여줍니다. 도망 중에 만나는 인간의 얼굴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충성도 있고 또 배신도 있고 분노, 인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사무엘하 17장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압살롬과 다윗의 각자의 전략, 계략의 싸움이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벗어나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 무비보셋 집안의 관리인인 시바가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나귀 한 쌍에는 안장이 앉혀 있었고 또 그 위에는 200덩이의 빵과 100송이의 건포도와 100개의 여름 과일과 한 항아리의 포도주가 실려 있었다. 임금이 시바에게 물었다. 이게 무엇이요? 시바가 대답했다. 나귀들은 임금님의 집안 분들이 타시고요. 빵과 여름 과일은 젊은이들이 먹고요.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이 마시라고요. 임금이 물었다. 그대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소? 시바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저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집안이 나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나한테 돌려줄 거야 하고요. 임금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무비보셋이 가진 모든 것이 그대 것이오. 시바가 말했다. 제가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눈에 들면 좋겠습니다. 다윗 임금이 바후림까지 왔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막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울 가문의 집안 사람으로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막말을 퍼붓고 있었다.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졌다.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들에게도 돌을 던졌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이 임금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데도 그랬다. 시므이는 이렇게 막말을 했다. 꺼져라, 꺼져라. 남의 피를 쏟는 사람, 몹쓸 사람.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흘린 모든 피를 너에게 모두 되돌려 주셨어. 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지. 여호와는 왕국을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었어. 이것 봐, 너한테 불행이 닥친 거야. 남의 피를 쏟은 사람이 너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임금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이 죽은 개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한테 막말을 합니까? 제가 건너가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말했다. 나의 일에 그대들이 무슨 상관이요? 스루야의 아들들인 그대들. 그가 이렇게 막말을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막말을 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누가 말할 수 있겠소? 당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이요. 다윗이 아비새를 비롯한 자기 신하들 모두에게 말했다. 여기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 그러니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은 더 말해 무엇하겠소. 그가 막말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보실지도 모르지요. 여호와께서 그가 오늘 했던 저주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것을 돌려주실지도 모르지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길을 걸어갔다. 시므이가 산비탈을 따라 그의 맞은편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가면서 그의 맞은편에서 막말을 하며 돌을 던져댔다. 그러면서 먼지를 뿌려댔다. 임금과 그와 함께 한 온 백성은 가려고 했던 곳에 이르렀을 때에 지쳐 있었다. 임금은 거기서 한숨을 돌렸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있었다.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의 친구한테 베푸는 한결같은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대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골라 뽑으신 분,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골라 뽑으신 분, 저는 그분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머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누구를 제가 섬기려 하겠습니까? 그의 아드님 앞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금님의 아버지 앞에서 섬겼듯이 임금님 앞에 있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조언을 해주세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임금님 아버지의 다른 아내들한테로 들어가세요. 그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아버지한테 몹시 밉보였다는 소식을요. 그러면 임금님과 함께한 사람마다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위해 옥상 위에 천막을 쳤다. 그러자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왕비가 아닌 다른 아내들에게로 들어갔다. 그 즈음에 아히도벨이 해주는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았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랬다. 아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내가 12,000명을 골라 뽑게 해주세요. 일어나 오늘 밤에 다윗을 뒤쫓아가려고요. 내가 그에게로 가면 그는 지쳐서 두 손에 맥이 풀려 있겠지요. 내가 그를 겁주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다윗 임금만 쳐 죽일 거예요. 내가 온 백성을 임금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모든 사람이 임금님께서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돌아갔던 것처럼요. 온 백성은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이었다. 이스라엘 원로들 모두가 보기에도 그랬다.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주시오. 그 사람은 또 무슨 말을 할지 들어봅시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했어. 그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하겠소. 아니라면 그대가 말씀해 오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번에 해드린 조언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가 이어서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가 거느린 사람들을 임금님은 잘 아십니다. 그들은 전쟁에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들에 사는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성이 나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님의 아버지는 전쟁 전문가입니다. 백성과 함께 밤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는 어느 동굴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는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병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처음에 쓰러지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듣고서 말할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패배를 맛보았다고 하고요. 아무리 사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힘센 사람이라도 틀림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으니까요. 임금님의 아버지가 용사라는 사실을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도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한테로 반드시 모이게 하십시오. 담부터 부엘세바까지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요. 그러고서 임금님께서 몸소 앞장서서 싸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있는 그 모든 곳으로든 갈 것입니다. 이슬이 땅에 내리듯 우리가 그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느 도시로 숨어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로 밧줄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도시를 마른 시내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마침내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쓸모없게 만들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불행이 닥치게 하신 것이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했다. 이렇게 저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서둘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드리세요.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묵지 마세요. 꼭 건너가셔야 합니다. 임금님과 임금님께서 거느린 온 백성이 잡혀 죽지 않도록요. 한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엔로겔에 머물러 있었다. 여자 종이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면 그들이 다윗 임금에게 가서 알려주는 것이었다. 도시로 들어가다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어느 젊은이가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가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 집들에 우물이 있어서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다. 한 여자가 덮개를 가져다가 그 우물 위에 덮고 그 위에 곡식을 깔았다. 이렇게 한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압살롬의 신하들이 그 여자가 있는 집으로 와서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저수지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뒤졌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임금에게 가서 알렸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일어나 어서 물을 건너가십시오. 아히도벨이 임금님 쪽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다윗은 같이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르단강을 건넜다. 아침이 밝아오기까지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 조언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귀에 안장을 얹고 떠났다.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살던 도시로 갔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뒷일을 맡기고 목을 메어 죽었다.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압살롬은 요르단강을 건넜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와 함께했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에게 군대를 거느리겠다. 아마사는 이름이 이드라인 이스라엘 남자의 아들이었다. 이드라가 아내로 맞은 아비가일 곧 나하스의 딸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자매였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 일어난 일이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암몬 사람들의 라빠에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로드발에서 왔다. 또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왔다. 그들이 눕자리와 대야와 진흙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누에 콩과 붉은 콩과 볶은 곡식을 가져왔다. 그들은 꿀과 요구르트와 양고기와 암소 치즈도 가져와서 다윗과 그가 거느린 백성이 먹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를 거야. 아멘. 18장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같이 있는 병사들의 수를 조사했다. 그들을 다스리도록 1000명 대장과 100명 대장을 세웠다. 다윗이 병사들을 내보냈다.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맡기고 3분의 1은 아비새의 손에 맡겼다.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였다.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병사들에게 말했다. 나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이요. 병사들이 말했다. 임금님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달아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이 죽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 10,000명과 맞먹는 분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임금님은 도시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보기에 좋을 대로 하겠소. 그러고서 임금이 문 곁에 서자 병사들이 100명씩 1000명씩 모두 빠져나갔다. 임금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다. 나를 봐서 그 젊은이 압살롬을 좀 부드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의 일을 두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병사들 모두가 들었다. 병사들이 들판으로 나가 이스라엘과 맞섰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거기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무너졌다. 그날 거기서 많이 죽었다. 죽은 이가 2만 명이나 되었다. 거기서 전투가 그 지역 전체에 펼쳐졌다. 그날 칼에 맞아 죽은 병사들보다 숲에서 죽은 병사들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노새가 커다란 참나무의 무성한 가지 아래로 들어갔다. 그는 머리가 참나무에 걸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다. 아래에 있던 노새는 지나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보고서 요압에게 알렸다. 저기 압살롬이 참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은 자기한테 알려준 사람에게 말했다. 이것 봐라. 네가 보았다고? 그럼 왜 거기서 그를 쳐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은 10조각과 허리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나는 내 손바닥으로 은 1000조각을 달아보게 된다 하더라도 왕자님한테 내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도록 임금님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셨으니까요. 누구든 그 젊은이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의 목숨을 해쳐서 충성스럽지 못한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임금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장군님도 저와 거리를 두려워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이렇게 너 때문에 기다릴 새가 없다. 그러고는 요압은 3개의 창을 손에 잡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가 아직 살아서 참나무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였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젊은이 10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요압이 뿔나팔을 불었다.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가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병사들에게 그만하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압살롬을 들여다 숲에 있는 커다란 구덩이에 던졌다. 그러고서 그 위에다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돌기둥을 가져다 자기를 위에 세웠다.
그것은 임금의 골짜기에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한테는 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해줄 아들이 없구나. 그는 그 돌기둥에 자기 이름을 붙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불린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내가 달려가 임금님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권리를 찾아주셨다고요. 임금님을 임금님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주셨다고요.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그대가 소식꾼이 되지 말고 다른 날 소식을 알리게. 오늘은 소식을 알리지 말게나 왕자님이 죽었으니까.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다. 가서 임금님께 알려드려라. 자네가 본 것을.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서 달려갔다.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저 또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가 달려가려고 하는가? 이 사람아, 소식을 전해도 그대한테 돌아올 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달려가 보게.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들판길로 달려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망대 지기가 성문 지붕 쪽으로 성벽 쪽으로 갔다. 눈을 돌려보았는데 저기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망대 지기가 소리쳐 임금에게 알렸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혼자 온다면 좋은 소식을 입에 담고 있을 거야.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망대지기가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망대지기가 성문지기에게 소리쳐 말했다. 저기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이 사람 또한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보군. 망대지기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사람이 달리는 모습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모습 같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아히마아스가 소리치며 임금에게 말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는 임금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만 합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은 그분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임금이 물었다. 잘 있는 것이요. 그 젊은이 압살롬은 아히마아스가 대답했다. 제가 보기엔 무척 시끌벅적했는데 요압 장군이 임금님의 신하인 다른 사람과 임금님의 신하인 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임금이 말했다. 비켜서 여기 서 있으시오. 그는 비켜서 섰다. 그런데 저기 에티오피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의 권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임금님한테 맞서 일어난 모든 사람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내주셨습니다.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잘 있는 것이요. 그 젊은이 압살롬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원수들은 그 젊은이처럼 되기 바랍니다. 임금님께 맞서 일어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도요. 임금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성문 위층 방으로 올라가 물었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 구절 정도를 좀 함께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16장 12절입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보실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도망을 가는 길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윗처럼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시므이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로는 17장 1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쓸모없게 만들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히도벨의 조언이 정말 압살롬에게는 좋은 것이었는데 후세를 통해서 그 조언을 뒤집고 압살롬에게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한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막고 계신 길은 무엇인가? 또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18장 33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경험한 상실, 아픔, 그리고 그 속에 신앙의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다윗은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그것보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남아있는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은 마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 말씀 읽었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이와 같이 우리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막으시고 후세의 조언을 이루어 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사랑과 한편으로 상실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인생의 아픔,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복된 날 되시고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